욥기서 23장 8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욥기서 23장 8절로 12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군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아멘. 우리 사랑의 공동체의 고백을 함께 우리 나누시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모든 환경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자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일에 주님의 동역자가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겠습니다. 아멘. 기도를 너무 잘해 주셔갖고요. 오늘 말씀 속에 다 기도 내용 그대로 있어요.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토대로 해서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너무나 익히 잘 아는 내용이죠. 하나님께 의인이라 인정을 받은 그 욥의 삶과 고백입니다. 그래서 극한 고난 가운데 그리고 정말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고백한 말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광야의 시간을 지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정말로 하나님도 보이지 않고 길도 보이지 않아요. 무엇보다도 이 상황 속에서 가장 절망스러운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욥기서 23장 8절 9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죠. 시작.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이렇게 욥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고난의 현장에서 그 고통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었지만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그 깊은 광야에서 욥은 철저한 고독과 그리고 단절의 시간을 보냅니다. 여러분, 우리는 머리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입으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지만 그러나 우리 앞에 당하는 그 환난 그리고 큰 문제로 인해서 우리는 상황 그리고 그 환경에 매몰되거나 그리고 압도되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느껴지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가 느끼지 못할 때가 종종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때 우리는 어떤 고백을 하며 우리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할까? 오늘 우리는 이 고백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바를 우리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1대지요.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십니다. 우리 함께 고백해 볼게요. 시작.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그렇죠? 위로 안 되세요? 이 말씀 자체가 힘이 되고 위로가 됩니다. 네. 우리 각자 나아갈 그 길은 내가 아는 것이 아니라 즉 하나님이 아십니다. 우리 각자가 가야 할 그 길은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인생의 주인이 자기예요. 그래서 자신이 계획하고 자신이 선택하면서 결정하면서 나아가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자신의 그 나아갈 바를 우리의 인생을 아시고 우리의 길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결정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일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우리의 나아갈 바를 그 길을 하나님은 이미 예정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139편 1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이렇게 성경에는 나의 가는 길을 내가 아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분이 아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개역 한글판에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불확실한 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이끄심을 바라며 그리고 우리는 그분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1장 33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한 자이시니라. 보세요. 저기 빨간 글씨. 그는 하나님은 우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신다는 거예요. 왜?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가는 길을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백성들 자신이 아닌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심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나아갈 바를 친히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 혼자 고생하면서 그 길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친히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신 후에 출애굽하신 후에 가나안까지 그 가는 여정을 보면은 우리 출애굽기 13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야훼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보세요. 그들의 길을 앞서 가시며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나서 그들이 스스로 길을 찾아간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그 길을 잘 아는 어떠한 특정한 사람이 그 길을 인도하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구름 기둥과 그리고 불 기둥을 통해서 그들을 친히 인도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처음과 나중이십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오늘도 택하신 주의 백성들을 나의 가는 길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그 길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믿는 자들은 우리의 삶의 여정의 그 길목마다 나의 길을 아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길에 우리는 기쁨과 그리고 순종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길을 묵묵히 따라가면 그 길 끝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가나안 땅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아갈 바를 우리가 모를 때, 우리가 정말 사방으로 우격살림을 당할 그 알쏭달쏭할 그때 우리는 내 길을 내가 개척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길을 내가 만들지 말고 우리 길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 물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순간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물으시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이렇게 30편, 32편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보세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앞에 여쭈면 하나님은 우리의 갈 길을 친히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우리에게 훈계도 하시고 칭찬도 하셔요. 우리 이사야서 30장 21절을 봅니다. 시작.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보세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 우리가 물으면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우리가 그 길이 안 보일 때에, 막막할 때에 우리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친히 우리가 가야 할 바른 길로 하나님은 인도해 주십니다. 경험을 했어요. 제가 2달 전에 이제 제가 17년에 성령교회에서 사역을 그만두고 이제 남편도 뭐 하든 이제 사업 이런 거 다 정리하고 이제 고창 이제 남편 시댁이에요. 근처로 이제 집을 하나 이제 허름한 걸 사서 다시 집을 싹 짓고 이제 집 않고 이제 리모델링을 했어요. 집 짓는 게 거기나 물가나 비슷하더라고요. 고창도. 그래서 이 집을 짓고 거기서 살양 이제 이사를 갔어요. 근데 저는 도저히 시골에서 못 살겠어요. 일단 지금처럼 이 시간이 되면요 깜깜해요. 네. 그래서 저는 깜깜한 건 진짜 싫거든요. 불이 없어요. 길가에 도로도 없어요. 일단 빛이 없으니까 저는 싫고 마을에 제 또래가 없잖아요. 우리가 가장 어려요. 시골이 그렇잖아요. 도저히 적응이 안 돼. 그리고 텃세. 그런데 17년에 내려갔는데 저희 친정어머니가 그해 10월 달에 뇌졸중으로 이제 쓰러져서 강북 성심병원에 계셨어요. 근데 이제 이 치매 이것이 금방 이렇게 회복될 수 있는 병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형제들이 의논을 해서 그러면 제가 이제 시골에 있으니까 시골 바로 앞에 저희 집 앞에 한 300m 정도에 학교가 있었는데 그 학교를 요새는 학교가 폐허가 된 데가 많잖아요. 그래서 거기를 이제 요양병원으로 고쳤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가족들이 이제 그걸 서두르는 사람이 남편이에요. 왜요? 제가 오래 있으려고, 그 시골에 잡아두려고. 어머니를 이제 그럼 형제들하고 의논을 해서 그 요양병원에 모신 거예요. 왜? 집이 가까우니까 이제 제가 케어를 하고 제가 자주 돌아볼 수가 있잖아요. 하루에 몇 번이고 드나들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제가 도저히 시골에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남편이 거기서 하려던 사업도 이게 자꾸 어그러지는 거예요. 그런 찰나에 저는 안 되겠다고 이제 형제들하고 다시 의논을 해서 시골에서 못 살겠다. 그래갖고 이제 다시 저는 이제 서울로 왔어요. 제가 오니까 남편 혼자 못 살잖아요. 근데 이제 어머니는 거기 병원에 계신 거예요. 지금도. 왜냐하면 그 방이 서울에는 온돌방이 없어요. 요양원에. 근데 어머니는 이제 하반신을 못 쓰시니까 이렇게 엉덩이로 걷고 싶어서 그나마 이제 움직이실 수 있으니까 그래도 지금까지 살아 계시는 거예요. 만약에 서울에서 침대 요양병원에 계셨다면 아마 지금 어떻게 계실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형제들이 돌아가면서 이제 어머니 이제 뵈러 가는데 그때 제가 갔을 때는 남편과 둘이 갔을 때는 이제 어머니가 이렇게 오셨는데 코로나 검사를 받고 이제 어머니 옆에 병원에 갔는데 이 코로나 찔리는 게 저는 너무 싫어요. 그래서 그냥 마스크를 쓰고 이제 어머니 옆에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제가 가는 목적은 뭐예요? 어머니가 치매고 선망이니까 예수를 믿으셨단 말이에요. 여기도 순복음교회 나가셨고 기도하셨던 어머니인데 잃어버린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저희가 가는 목적이 뭐예요? 구원의 확신을 계속 심어드리려고 저는 가는 거예요. 근데 갈 때마다 이게 방해가 돼요. 그 간호사들이 그리고 요양사들이 가서 이제 있다가 제가 눈치 봐갖고
이제 어머니 구원을 확실히 시켜드려야 되는 게 제 임무니까. 그래서 가서 하려고 그러면 잘 내동 있다가도 그걸 엄마 내 기도 좀 따라해요. 따라해 보세요 하면 벌써 방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나가라는 거예요. 방에 마스크 이거 코로나 주사 안 맞았으니까 나가라고 그러고 빨리 마치라고 그러고 그래요. 이거는 내 목적이 아닌데. 그리고 하나님 어떡해요? 하나님 이거 어떡해요? 내가 온 목적이 이게 아닌데요? 그래도 하라는 사인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래도 했어요. 제가 구원의 확신을 시켜드리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인사를 하고 이렇게 오는데 하나님이 잘했다. 바른 길이잖아요, 그게. 예. 하나님 앞에 내가 어쩔 수 없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어머니에게 신앙 고백을 시켜드리고 나올 때 하나님이 뒤에서 음성이 뒤에서 잘했다. 그러신. 우리가 그 자리에서 어떠한 상황이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앞에 물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길을, 인생의 길을 인도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우리는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따르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도리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 도로로 그 방향으로 그리고 안정된 속도로 우리를 결코 인도하시지만은 않는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를 인도할 때 거친 비포장 도로로 울퉁불퉁하게 우리를 몰아가시기도 하고요. 또 시간이 없는데 저쪽에 갔다가 다시 뉴턴을 시키기도 하세요. 그리고 때로는 우회전으로, 때로는 좌회전으로 우리의 인생에 가는 길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의 가는 길을 인도하신다는 거죠. 때때로 우리는 전혀 알지도 못하던, 우리가 시골에서 살려고 남편은 계획하고 갔어요. 저도. 그런데 제가 여기서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을 줄은 정말 하나님의 계획 속에 행복한 우리 순복음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을 도와서 여러분을 섬길 수 있는 이것이 정말 저는 너무 큰 행복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제 인생의 2차 사역을 하나님이 준비하셨는데 딴 길로 갔다는 사실이잖아요. 민수기 9장에 보면 떠오른 구름 기둥이 그들의 갈 길을 인도하는 장면이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수기 9장 21절, 22절 한번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그들이 진행하고 싶다고 그리고 가고 싶다고 해서 진행한 것이 아니라 구름이 떠오르면, 그렇죠? 이틀 있을 때도 있어요. 한 달 머물렀을 때도 있었고 최장 기간은 1년 이상 시내산에서 머물렀을 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을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것, 구름이 떠오르면 진행하고 구름이 머무르면 멈추어 서서 한 장소에서 1년 정도 머물렀던 때도 있었다는 겁니다. 이제 새벽 예배를 드리고 이제 아침에 또 오전에 신방에 잡힐 때가 있으면은요, 저는 이제 집에 갔다가 다시 이제 옷 갈아입고 이제 출근을 다시 합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 집에 이제 송정교 이제 거기가 출근 시간 되면 엄청 막히더라고요. 이 광주도 만만치 않더라고요. 보니까 이제 그 시간에는 안 나가 보니까 저희 모르잖아요. 근데 그 출근 시간이 되면은요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러면 사방에 곳곳에 연두색 조끼나 그 연두색 그 잠바를 입은 분들이 손에 그 교통 신호봉을 들고서는 수신호를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럼 여러분 수신호에 따라야 돼요? 신호에 따라야 돼요? 수신호에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제가 가다 보니까 신호는 분명히 빨간 신호인데 막 그분이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도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제 그냥 갔어요. 수신호를 하는 이유는 뭐예요? 원활한 교통의 흐름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그 누구도 그 수신호를 하는 그 경찰관에게 왜 수신호를 하고 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느냐 반문하는 사람 없어요. 그렇죠? 그 수신호를 무시하면 교통의 흐름이 엉망이 돼요. 그리고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수신호를 보고 우리는 반문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신호를 무시하면 우리는 삶에 큰 사고가 날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오직 나의 가는 길을 아시고 우리를 바른 길로 그리고 가장 안전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비록 내가 더딘 것 같아요. 지금 이 순간이. 그리고 때로는 우회하라고 해도 그 길이 너무너무 불편해. 울퉁불퉁. 그러나 그 길일지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길에 따라가면 그 길은 바로 최상의 길이고 우리가 가야 할 최종 목적지로 가는 길임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로 여러분 저는 욥을 꼽고 싶습니다. 욥, 그의 인생길이 얼마나 험난했습니까? 인생길 참으로 굴곡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그 일어나는 삶 속에서 그냥 그 상황에 따라 흘러갔어요. 애굽으로 인도하면 애굽으로 갔고,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가면 보디발의 그 종으로 살았고, 감옥으로 인도하면 그 감옥으로 가서, 그리고 나중은 애굽의 총리까지 나아가게 되잖아요. 또 오늘 본문의 그 욥, 하나님의 인도하신 그대로 따라갔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오늘 23장 11절 12절 말씀 볼게요. 시작.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그래 보세요. 11절에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그렇죠? 욥은 그 참혹한 절망과 고독의 시간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대로 따랐습니다. 그래서 욥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시련을 통해 하나님을 깨닫게 되지요. 나의 가는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하나님을 깨달아요.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길을 인도하시는 그 계획은 우리가 다 알 수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계획은. 다만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며, 그리고 우리는 확실한 믿음으로 우리는 소망하며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 단련하십니다. 우리 함께 고백해 볼게요. 시작.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 단련하십니다. 네. 23장 우리 10절 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하나님께서는 나의 가는 길을, 그 길을 위해서 나를 단련하고 계십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까요?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곧바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드리시지 않았어요. 거친 사막,
40년 광야에 물이 없을 때도 있었고 먹을 음식이 없을 때도 있었어요. 또 그를 괴롭히는 대적들이 있었지요. 이렇게 광야로 인도하시면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차지하고 살기 위해서 하나님은 40년 동안 그들을 훈련시키셨다는 겁니다. 신명기 8장 2절을 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야훼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예.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단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죠. 네. 인내심을 배우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사는 법을 알기 위해서. 애굽에서의 종살이 하는 동안 그들의 성품이 어땠어요? 종의 노예의 모습으로 살았단 말이에요. 그 성품은 어땠어요? 그리고 몸과 마음에 얼마나 불순물, 그 찌꺼기가 끼었어요. 이 모습으로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주신 땅을 차지할 수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들을 연단시키신 이유는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다는 겁니다. 신명기 8장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네. 연단의 이유는 분명하지요.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거죠. 그 예로 여러분 가장 분명한 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우리의 생각으로는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죠. 예수님과 함께했던 그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의 죽음을 도저히 이해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은 죽으면 안 돼요. 왜? 정치적으로 살아서 로마의 혁명을 일으켜야 될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어때요?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나의 구원을 위해서 그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었어요.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사람의 계획은 틀려요. 또한 선지자 모세, 애굽 궁정에서 40년 동안 애굽 문화를 배우죠. 쫓겨나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을 받습니다. 양을 치고 양을 다루는 훈련을 받죠. 40년간 그 광야에서 고독의 훈련을 받습니다. 이를 통해서 애굽에서 40년 동안 어깨에 들어갔던 모든 힘을 빼고 광야에서 철저히 40년 겸손의 훈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해내는 그 단련의 시간을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보내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와는 전혀 다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연단받은 모세, 연단받은 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연단받지 않은 한 사람이 있지요. 누가 기억나세요? 사울 왕. 사울 왕은 연단받지 않았잖아요. 그는 그냥 하나님 안에서 단련의 시간이 없이 그냥 왕이 되었어요. 연단받지 않고 훈련받지 않고 왕이 되니까 문제가 생기죠. 그리고 그의 결말은 어때요? 우리가 아는 것 같이 정말 불행히 끝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고난의 늪에 있든
때로는 힘들고 그리고 때로는 어려워서 나의 고난, 나의 연단 좀 피하고 싶어. 나 좀 편안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좀 엄격하게 다루실 때가 있다는 거죠. 왜요? 우리가 가야 할 그 길에 넘어지지 않도록,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성품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가지고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잘 유지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빛난 존재로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를 연단하고 우리를 지금 시련에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스포츠에는 명장 감독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88 올림픽 때 우리 히딩크 감독, 그렇죠? 명장이죠. 그리고 야구에는 롯데 자이언트의 김태형 감독. 이 명장 감독들은요, 팀을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노하우와 특별한 비전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명장 감독들은 그 선수들에게 역할을 주어지고 그리고 책임을 다해서 그 자신의 포지션에서 전념할 수 있도록 선수들을 이끌어가요. 그래서 이 명장 감독들은 훈련받는 선수들이 아무리 힘들다고 아우성을 쳐도 봐주는 것이 없어요. 엄격하게 훈련을 시킵니다. 왜요? 그래야지 그 선수가 그 포지션에서 그 분야에서 빛이 나고 문제없이 어떤 상황에서도 그 포지션에서 잘 해나가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요, 우리를 다루시는 명장이세요. 우리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길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은 다듬어가고 계세요. 우리를 단련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나라에, 오늘 우리 행복한 우리 순복음교회의 순금과 같이 빛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만들고 싶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시련 다듬어 가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요, 절대로 우연은 없습니다. 나를 빚어가는 그 과정으로 나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정해진 시간대로 하나님은 흘러가십니다. 그때 우리는요, 하나님의 수신호에, 하나님의 그 계획에 우리는 내 주장을 세울 수가 없어요. 겸손히 우리는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 내 주장을 버리고 하나님께 우리가 무릎 꿇으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그 연단 속에서, 나를 훈련하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는요, 누구나 다 예외 없이 하나님께서 단련시키시고 훈련시키십니다. 욥은 고난을 통해, 이 시련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게 되었잖아요. 욥은 그 고난을 통해 겸손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러분, 이같이 우리도 어떤 일이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에 주의 백성으로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가 겸손하게 받아들이기로 결심할 때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하게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다루시는 명장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어떠한 부분을 다듬어 가시는지, 나를 어떻게 지금 단련시키는가를 우리는 살피고, 우리는 그 단련에 순종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잘 빚어지는 우리 행복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사진 한 장 보여주세요. 누구냐면 되게 이쁘죠? 누구냐면 양궁 선수 장혜진 선수예요. 리우 올림픽에서 양궁 2관왕에 올랐던 국가대표 장혜진 선수가 기도에 응답하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간증을 한 것을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립니다. 이 장혜진 선수는 할머니 때부터 가족들이 신앙생활을 했고, 그리고 작은아버지가 목사였지만 오랫동안 이 장혜진 선수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지 못한 채 그냥 종교생활, 교회만 다녔다고 해요. 더욱이 중고등학교 때는 합숙 그리고 훈련 때문에 교회 나가는 것조차 쉽지 않았다는 거죠. 이 장혜진 선수는 2012년 그 올림픽 대표 선발전에서 0.5점 차이로 탈락했을 때의 심정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울고 있었어요. 근데 그냥 틀어놓았던 찬양이 들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어떤 찬양이냐? 오늘 우리가 부르던 그 찬양.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이 찬양이 들렸다는 거예요. 선발전에서 떨어져서 울고 있는 그에게 들려온 음성, 그분이 자신의 길을 알고 있다. 이 음성을, 이 찬양을 들으니까 그 찬양을 들으며 믿음을 가지고 선수 생활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4년이 지나서 리우 올림픽에 이제 선발전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이 리우 올림픽 선발전을 앞두고 얼마나 선수들이 연습을 했겠어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치열했다고 합니다. 이 선수는 다행히 어렵지 않게 8명에 뽑혀서 최종 평가전에 이제 나갈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1차 선발전이 끝났을 때 이장혜진 선수는요,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 같이 국가 선발전에 나가는 것이요, 금메달을 따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장혜진 선수는 리우 올림픽 1차 선발전에서 그만 6등을 한 거예요. 6등을. 그러니까 1차 선발전, 2차 선발전 합계로 해서 3등 안에 들어야지만 올림픽에 나갈 수 있는데 6등을 했으니까 얼마나 절망적이겠어요. 나의 가는 길 그가 하시나니, 이 찬송을 듣고 신앙을 가지고 4년 동안 버텨와서 선발전에 나갔는데 그만 이런 어려움을 당한 거예요. 이 6이라는 그 성적을 받아준 순간 이 장혜진 선수는 도저히 우리의 이해로는, 생각으로는 국가대표 선수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알잖아요. 2차 평가전에 나가자면 기적이 일어나야 돼요. 기적이. 근데 이것도 무리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이제 1차전을 마치고 모든 것이 무너지는 그러한 심정 가운데 장혜진 선수는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요. 그리고 아버지에게 이렇게 울면서 전화를 했대요. 나 이제 교회 안 다녀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되는 일이 더 없는데 아버지는 이제 교회 안 다닐 거예요. 더 이상 나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아버지에게 막 울면서 그랬더니 아빠가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아빠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너는 아직 믿음의 분량이 그것뿐이 안 되냐? 믿음으로 간구하거라. 믿음으로 회개 기도를 하거라.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또 장혜진 선수는 아버지 말씀에 잘 들었대요, 평소에도. 그래서 이제 숙소에 혼자 남아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100% 신뢰하지 못하고 제 자신의 실력을 과신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하나님, 저는 지금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부족하고 어리석은 저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세요 하고 눈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순간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지금껏 경험해보지 못한 방언 기도가 나왔다는 거예요. 이 선수에게서 방언 기도가 터진 거예요.
장 선수는 놀라기도 했지만 감격스러웠고, 그리고 방언이 터지면 우리 어때? 뭐 제일 먼저 기쁨이 오잖아요. 응? 그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가득 차올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2차 평가전에서는 정말 그는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나의 가는 길은 내가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의 활시위를 던졌고, 그리고 당당히 1등을 해서 국가대표로 선발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리우 올림픽에서는 이관왕이라는 명예를 얻었습니다. 리우 올림픽은 지나가고 혹독한 훈련과 연습만이 남았지만 이전과는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길을 어떤 길로 인도하시는지, 그리고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기대합니다. 이게 고백이에요, 장혜진 선수의. 그러면서 매일매일 그게 당기는 시위는, 활시위는 믿음의 활시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저의 소망입니다. 이렇게 기도에 응답하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시련을 통해, 장혜진 선수가 시련을 통해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 길에 묵묵히 순종하며 겸손히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는 장혜진 선수에게 새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광야 같은 우리는 인생의 황량함 속에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광야에는 주님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주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 어떠한 환경에서도 우리는 주의 날개 아래 거해야 합니다. 주님의 계획은 이해할 수 없고 우리가 헤아릴 수 없지만, 그러나 주님의 계획 분명한 것은 살아계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욥의 고백처럼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자비와 사랑이 무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항상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길로, 우리를 안전한 길로 돌보아 주시며 필요한 것들을 친히 때마다 시마다 공급해 주시는 좋으신 분이십니다. 오늘은 이 하나님만 바라보며 우리가 확실한 믿음과 소망으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